여러분은 요즘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으십니까? 큰 다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군가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혼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마음 한쪽이 서늘해질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나기보다는 서운함에 가깝고 섭섭하다고 말하기에는 내가 너무 예민한 사람 같아 그냥 속으로만 삼키게 되는 마음 말입니다. 내가 너무 기대했나? 이 정도는 알아줄 줄 알았는데, 굳이 말 안 해도 느꼈을 줄 알았는데, 이런 생각 이제는 아주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젊을 때는 사람에게 실망해도 금방 털고 일어났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도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에게 받은 서운함이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밤에 누우면 괜히 다시 떠오르고 그 사람이 한 말, 하지 않은 말, 그 표정까지도 마음속에서 반복됩니다. 오늘은 그 사람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그 사람에게 기대했던 내 마음, 그 마음을 부처님의 시선으로 조용히 바라보려 합니다. 부처님은 사람을 원망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관계를 끊으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를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그대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습니까? 이 질문은 상대를 향해 던지는 말이 아니라 나를 향해 돌아오는 질문입니다. 1장. 왜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 대한 기대가 더 아픈가? 젊을 때의 기대는 대체로 분명했습니다. 이건 해줘야 하지 않나? 이건 부탁해도 되지 않나? 기대가 생기면 입 밖으로 꺼냈고 말로 부딪혔고 안 되면 속상해도 이유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파도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기대는 다릅니다. 이제는 굳이 말하지 않습니다. 말해봤자 서로 불편해질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대는 점점 말이 없어집니다. 대신 마음속에서 이런 형태로 남습니다. 이 정도는 알아주겠지. 그래도 내가 그동안 해온 게 있는데 이 말은 굳이 하지 않아도 느낄 텐데 이 기대는 부탁도 아니고 요구도 아니고 약속도 아닙니다. 말하지 않은 마음, 아무도 서명하지 않은 계약입니다. 부처님은 이 마음을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말하지 않은 기대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 마음에 스스로 올려놓은 짐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의 기대는 크지 않아 보여도 유난히 무겁습니다. 많이 바라서가 아닙니다. 오래 참아왔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쌓인 시간이 길수록 그 기대가 무너질 때 마음은 더 깊이 내려앉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와서 내가 뭘 그렇게 바라는 것도 아닌데. 맞습니다. 정말 큰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 내가 헛살지 않았다는 확인을 사람에게서 받고 싶어질 뿐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 지점에서 아주 조용히 경고하십니다. 사람에게서 자기 증명을 받으려 할수록 마음은 쉽게 다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내 마음의 깊이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내가 지나온 시간까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사람에게 기대하는 마음은 사실 이런 모습에 가깝습니다. 이제는 말 안 해도 알아줄 줄 알았는데 이 말 속에는 서운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외로움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있는데 왜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지? 부처님은 이 외로움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로움이 생겼을 때 사람을 더 붙잡지 마십시오.
그 마음을 먼저 보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게 대한 기대가 아픈 이유는 사람이 나빠져서가 아닙니다. 기대의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무언의 기대, 확인받고 싶은 기대, 마음속으로만 키운 기대가 우리 자신을 먼저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사람을 내려놓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기대를 내려다보라고 하셨습니다. 2장. 사람은 정말 우리를 배신한 걸까요? 기대라는 이름에 혼자 한 약속. 사람에게 서운함이 쌓일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변했어. 예전 같지 않아. 이젠 믿을 수가 없어. 이 말 속에는 분명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아픔을 조금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셨습니다. 그대는 배신을 말하지만 그 사람은 약속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 질문은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정직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실망할 때 정말로 그 사람이 어떤 약속을 했는지 차분히 떠올려 보면 의외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은 늘 그 사람 방식대로 살아왔고 늘 그 정도의 마음으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달라진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속 기대의 크기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이런 약속을 혼자 만들어냅니다. 이 정도면 알아주겠지. 이만큼 했으니 이제는 저 사람이 조금 더 해주겠지. 말 안 해도 마음은 통할 거야. 하지만 이 약속은 상대와 함께 만든 약속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서만 작성된 계약서입니다. 상대는 그 계약서의 존재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상대는 평소처럼 행동했을 뿐인데 나는 이미 마음속에서 약속을 어겼다고 느낍니다. 부처님은 이 상황을 이렇게 바라보셨습니다. 사람은 그대로 있었고 괴로움만 그대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이 말은 사람을 옹호하기 위한 말도 나를 탓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괴로움이 생겨난 자리를 정확히 보라는 뜻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이런 기대가 더 쉽게 생깁니다. 젊을 때처럼 무언가를 새로 얻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기대는 이런 모양을 띱니다. 내가 해온 시간이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의 마음은 알아줘야 하지 않나? 이 기대는 욕심이라기보다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인정을 사람에게서 받으려 할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진다고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내 인생 전체를 대신 증명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내가 견뎌온 시간, 내가 포기했던 것들, 내가 혼자 삼켜야 했던 마음까지 끝까지 헤아려 줄 수는 없습니다. 그걸 사람에게 기대는 순간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사람인데 이 정도는 해줄 줄 알았지. 하지만 부처님의 시선에서 보면 이 말은 사람을 향한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향한 탄식입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마음을 썼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구나. 이때 마음은 상대를 원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외롭게 만드는 중입니다. 부처님은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을 제안하십니다.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그대의 기대를 먼저 보십시오. 기대를 보면 관계가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배신처럼 느껴졌던 일이 사실은 어긋난 기대의 결과였다는 걸 조금씩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처음에는 마음이 씁쓸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가 혼자 상처받은 건가? 내가 너무 많이 기대했나? 하지만 이 깨달음은 자책으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우리를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은 자기 비난이 아니라 자유의 시작입니다. 사람이 나를 배신한 게 아니라면 앞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다치지 않을 선택의 여지가 생깁니다. 이 선택이 바로 다음 장에서 이야기할 주제입니다. 3장. 기대는 정말 사랑일까요? 사랑의 얼굴을 한 마음속의 요구. 우리는 오래도록 기대를 사랑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무너질 때마다 마음은 더 크게 다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가족인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닌가. 가깝게 지냈으면 이 마음쯤은 알아줘야 하지 않나. 이 말들 속에는 분명 정이 있고 마음을 썼다는 흔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마음을 조금 다른 방향에서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대가 사랑이라 부르는 마음이 정말로 상대를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 마음을 멈추게 합니다. 사랑이라면 상대가 숨을 쉴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자기 속도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대는 조용히 상대의 숨통을 좁힙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나와야지.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마음속에서는 상대에게 정답을 정해놓습니다. 부처님은 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사랑은 놓아두는 것이고 기대는 마음으로 묶어두는 것입니다. 기대는 상대를 붙잡는 끈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끈이 먼저 내 마음을 조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기대가 더 쉽게 사랑의 얼굴을 씁니다. 이 나이가 되면 욕심보다는 정리되지 않은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말 안 해도 알 줄 알았는데, 이만큼 함께 살아왔는데, 이 말 속에는 사랑뿐 아니라 서운함을 감당해 달라는 요구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요구가 쌓일수록 관계는 조용히 무거워진다고 보셨습니다. 말은 없지만 공기가 달라지고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경직됩니다. 그렇게 관계는 어느 순간부터 편안하지 않은 자리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마음을 쓴 것뿐인데. 맞습니다. 마음을 썼습니다. 그건 분명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마음을 쓴 것과 마음을 맡긴 것은 다릅니다. 기대는 마음을 쓰는 데서 끝나지 않고 상대에게 내 마음의 결과까지 맡기는 행위입니다. 이만큼 했으니 저 사람도 이렇게 해줘야 해. 이 생각이 생기는 순간 사랑은 조용히 계산이 됩니다. 사랑의 계산이 들어오면 마음은 금방 지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컨디션, 그날의 마음 상태, 그날의 사정에 따라 사람은 달라집니다. 그 변화를 기대라는 잣대로 재기 시작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서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남기셨습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순간 사랑은 고통으로 변합니다. 기대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얻고 싶은 결과를 봅니다. 그래서 기대가 클수록 사람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이 사실이 조금씩 실감으로 다가옵니다. 사람을 붙잡을수록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멀어졌던 경험들, 내 마음을 다 쏟았는데 상대는 그만큼을 돌려주지 않았던 기억들, 그때마다 우리는 사람을 원망했지만 부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 원망의 뿌리는 기대였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사랑을 더 깊게 하려면 기대를 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기대의 성격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지켜보는 마음이고 기대는 상대를 움직이게 하려는 마음입니다. 사랑은 그래도 괜찮다고 말하지만 기대는 그래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차이를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도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다른 길을 보게 됩니다. 그 길은 사람을 덜 사랑하는 길이 아니라 나를 덜 다치게 하는 길입니다. 4장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 정을 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는 일.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그럼 정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제 혼자 살라는 말인가? 사람한테 마음 주지 말라는 뜻인가? 이 질문들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대와 정을 오랫동안 같은 것으로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둘을 분명히 구분하셨습니다. 정이 깊어질수록 기대까지 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말은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 다치지 않을 거리를 찾으라는 말입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차갑게 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을 닫겠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마음을 너무 가까이 내어주지 않겠다는 지혜로운 선택에 가깝습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무관심이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깨어있음이라고 보셨습니다. 그대가 한 걸음 물러나 사람을 바라볼 때 마음은 비로소 다치지 않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과 끝까지 깊어질 필요는 없다는 것, 모든 관계가 내 마음을 다 맡아줄 수는 없다는 것. 그래서 기대하지 않는 마음은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깊이를 조절하는 일입니다. 젊을 때는 관계의 깊이를 넓히는데 힘을 쏟았다면 이제는 관계의 무게를 조절할 나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그래도 오래 본 사람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기대는 더 쉽게 생기고 실망은 더 깊게 남습니다. 부처님은 이 지점에서 아주 단순한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자주 다치는가 아니면 고요해지는가. 이 기준으로 관계를 바라보면 기대가 얼마나 마음을 흔들고 있었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대는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해줘야 하지 않나? 이 상황이면 이 정도는 알아줘야 하지 않나? 이 마음이 쌓이면 관계는 조용히 긴장 상태로 들어갑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 눈치를 보게 되고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내려놓으면 이상하게도 관계는 더 단순해집니다. 상대는 상대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습니다. 그 사이에 불필요한 계산이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사람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이 말은 사람을 믿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의 책임을 사람에게 넘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기대는 내 마음의 평온을 상대의 행동에 맡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은 바로 흔들립니다. 이 나이가 되면 이제는 사람의 반응 하나에 내 하루가 좌우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이 기대에 못 미쳐도 내 마음까지 함께 무너질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무심함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존중이라고 보셨습니다. 그대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대 마음을 다치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을 포기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사람과 나 사이에 조용한 여백 하나를 두겠다는 선택입니다. 그 여백 덕분에 우리는 관계를 끊지 않고도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5장 사람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실제적인 방법.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삶을 정리하는 3가지 연습.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라는 말은 듣기에는 쉽지만 막상 마음에 적용하려 하면 막막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지? 기대를 안 하려고 해도 마음은 자꾸 먼저 움직이는데 부처님은 이럴 때 억지로 버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억누르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기대를 다루는 방법을 아주 현실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연습, 저 사람 때문에라는 말을 멈추는 것. 우리가 힘들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말은 대부분 이것입니다. 저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 말은 순간적으로는 속이 시원하지만 마음을 점점 약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주도권을 밖으로 넘겨버리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 지점을 아주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타인의 손에 맡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연습은 아주 단순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라는 말이 나올 때 그 문장을 조금 바꿔보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 내가 저 사람에게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이 바뀌는 순간 마음의 중심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사람은 그대로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연습, 기대를 역할로 바꾸는 연습. 기대가 가장 많이 생기는 관계는 늘 비슷합니다. 자식, 배우자, 오래 알고 지낸 가까운 사람. 이 관계들에서 기대는 보통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이 나이가 됐으면 이럴 줄 알았는데. 부처님은 이럴 때 사람을 보지 말고 그릇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릇을 보지 않고 물을 붓는 것이 기대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그릇이 다릅니다. 마음의 크기도 다르고 표현하는 방식도 다르고 감당할 수 있는 깊이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기준으로 상대의 그릇을 재려합니다. 그래서 실망이 생깁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두 번째 연습은 이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그릇만큼만 한다. 이 말은 체념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인정이 시작되면 마음은 덜 다칩니다. 세 번째 연습, 사람 대신 나에게 기대하는 법. 사람에게 기대를 줄이면 처음에는 마음 한쪽이 허전해집니다. 그럼 나는 어디에 기대야 하지? 부처님은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분명한 방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충분히 견뎌온 사람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이제는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나 자신에게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대의 방향을 밖에서 안으로 돌리는 연습입니다. 하루를 마칠 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할 만큼 했다. 이 정도면 나를 몰아붙이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은 자기 위로가 아니라 자기 신뢰입니다. 사람에게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마음을 비우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쓸데없이 무거운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이 과정을 단번에 끝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은 천천히 내려놓아야 다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 내일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기대는 한 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기대에 끌려다니지 않게는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마음이 덜 흔들리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되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6장 기대를 내려놓은 뒤에 찾아오는 조용한 변화. 사람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를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맞습니다.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상황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전처럼 요동치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며칠씩 마음에 남아있던 말이 하루를 넘기지 않고 그 사람의 행동 하나에 하루 기분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 변화를 아주 조용히 이렇게 표현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대가 사람에게서 물러난 것입니다. 이 물러남은 패배가 아닙니다. 도망도 아닙니다. 지혜로운 거리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사람을 덜 생각하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람의 말과 행동을 곱씹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왜 그랬을까? 왜 저 말은 안 했을까? 왜 나는 늘 이럴까? 이 질문들이 조용해집니다. 그 자리에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구나.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때 우리는 무심해진 것이 아니라 덜 상처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차가움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평온이라고 보셨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이 평온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이제는 사람 하나 때문에 내 하루, 내 잠, 내 기운을 다 써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충분히 알아주지 않아도 마음을 다 쓰지 않아도 그것이 곧 내 인생의 가치가 되지는 않습니다. 부처님의 시선으로 보면 이 나이는 증명해야 할 나이가 아니라 지켜야 할 나이입니다. 그대는 이미 충분히 살아냈습니다. 이 한 문장은 50대 이후의 마음에 아주 깊이 들어옵니다. 기대를 내려놓은 뒤 또 하나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예전에는 기대가 무너질 때마다 마음 한켠에 미움 비슷한 것이 남았습니다. 왜 저럴까? 나만 너무 바보였나? 하지만 기대를 줄이면 미움도 자랄 자리를 잃습니다. 상대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앞서갔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자비의 시작으로 보셨을 겁니다. 상대를 이해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 미움을 놓는 상태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내가 내 편이 됩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괜히 스스로를 깎아내렸습니다. 내가 부족한가? 내가 너무 예민한가?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니다. 나는 내가 느낀 만큼 충분히 살았다. 이건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부처님은 이 마음을 아주 귀하게 보셨을 겁니다. 자기 자신을 해치지 않는 마음이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조용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을 끊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정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사람에게 맡겨두었던 내 마음의 열쇠를 다시 가져오는 일입니다. 사람이 열어주지 않으면 닫혀있던 마음을 이제는 내가 직접 열 수 있게 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들으며 마음속에 한 사람쯤 떠오르셨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그 사람에게 걸어두었던 기대 하나만 조용히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그건 그 사람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이제 조금 편해져도 되는 당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기대하지 않게 된 것이 아니라 이제야 나를 아끼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하루를 쉬어갈 수 있는 작은 평온 하나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질 때 이 채널의 이야기가 잠시 쉬어갈 자리가 된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지금의 나를 조금 더 아끼는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